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6번째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로마서 강의 5번째를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펼치고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장은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로 시작합니다. 1장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1장 16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최초에 얘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 대한 진노를 언급하냐면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거를 밝힙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시면 이제 뭘 하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이죠. 여기서부터는 2장은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2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3장 넘어가면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모든 인류가 그래서 뭐다? 죄인이다. 도망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여기서 예외는 없다. 그러니 다 지옥 갈 거다. 이게 3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3장 21절과 22절 보십시오. 3장 21절과 22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줄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율법으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이 얘기가 이제 희망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3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4장 이제 보십시오. 4장. 4장은 갑자기 아브라함 등장하고 약속 등장하고 상속자 등장하고 이삭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하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신칭이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고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받고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는데 우리로 치면은 주일 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임 안 빠지고 성경책 매일 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는데 이신칭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두고 뭐 얘기하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언제 주어졌다 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처음에 모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모세의 후손입니까? 조상입니까? 조상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예, 안 주어졌죠. 그럼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 그때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4장이 끝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 끝나면 이신칭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끝입니다. 자, 그런데 5장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5장의 내용이 뭐냐?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자, 그러면입니다. 그리고 5장입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5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5장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게 5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 구원받은 삶이냐? 1절과 2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신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정의를 좀 해볼 건데요. PPT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맡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의 삶은 직분을 맡은 삶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삶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맡아 청중 앞에 서는 삶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분명한 정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돼서 이제는 직분 맡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PT를 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정리하면 이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적용을 두 가지를 좀 잠시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면적인 것을 두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한 가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커서 여러분처럼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직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주일까지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제가 괄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대단한 삶이고 존경스러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셔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보수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런 외면적인 것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좀 더 내면적인 것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들로만 나는 구원받았다를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헌금 생활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사실은 구원받은 삶에 있어야 할 중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결과들이죠.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감사하는 표현들이 헌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러한 헌신들이 내 구원의 증거로 남아있고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은요, 잘 보시면 내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의 내면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면적인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고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출석하고 있는지, 헌금을 내고 있는지, 예배 순서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가 이게 독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그런 외면적인 것으로는 확인하고 싶고 내면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면적인 것은 별로 확인의 방법으로 안 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잘 보이고 즉각적인 것들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별로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으로 나의 구원을, 내가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여기에 출석하고 앉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걱정하냐면 우리 본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를 내서 하나님께 경건과 흠 없이 살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주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체면이 먼저가 돼서 나의 구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외면적인 것으로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넘어져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뭐를 무시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맞는가는 별 검증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염려의 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공급적인 것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에 이런 바울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들은요, 하나같이 소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내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나를 소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안에는 공급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먼저는 소모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소모하다가 방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구분하시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헌신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헌신은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은혜다, 은혜로 한다, 은혜롭게 한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 모든 표현들이요,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뭔가 알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 하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은혜라 하셔야지, 내가 헌신하는 것까지 은혜라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런 구분을 왜 해드리냐면은, 여러분은 은혜로 공급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신자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게 공급이 있느냐로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헌신이 구원받은 증거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잊었을까 봐.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직무를 다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다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면 죄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모하는 것으로밖에는 구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소모하는 것밖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 소모돼서 방전돼 있는데 또 소모합니다. 소모돼서 방전돼 있는데 또 소모를 합니다. 왜요? 소모돼서 방전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소모돼서 방전돼서 이제는 교사 안 하고 싶다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 거다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소모적인 생활을 합니다. 섬겨야지로 갑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집니다. 기름이 없는 차는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춥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를 밀면 되겠습니까? 휴대폰 전원을 계속 누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차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휴대폰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이게 공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 소모하라는 게 아니라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급으로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삶을 안 살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자꾸만 쥐어짭니다. 나를 쥐어짭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쥐어짭니다. 헌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쥐어짜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죠. 그러나 소모하는 것으로 자꾸 확인하지 마십시오.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전됐으면 방전시키지 마시고 방전됐으면 공급하십시오. 채우십시오.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공급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였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공급돼야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공급돼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요 3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지금 여기서 뭔가 바울의 공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몇 개가 있어야 한다 했죠? 3개죠. 근데 지금 이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나오는 거는 3개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뭐만 다룹니까? 즐거워하는 것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화평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건 설명을 더 안 합니다. 그리고 뭘 더 설명하냐면은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설명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잠시 구원받는 삶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후에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제거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죠.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러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걸 안다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로? 소망을 이루기로.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인내가 연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걸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화를 좀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대 얘기인데요. 우리 여성님들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군대가 사실 군대도 아니죠. 우리 어른분들의 군대 생활에 비해서는 사실 할 얘기도 없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군대 안에 있는 사람과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 생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서로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찡찡댑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 생활 2년 동안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쓰럽고 공감되고, 나도 그렇고 나도 2년 동안 이 훈련소 이 생활을 자대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들만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 간 이제 제자들, 군대 간 친구들,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뭐 하겠습니까? 저한테 찡찡댑니다. 아시네요? 찡찡댑니다. 아유, 전도사님, 제가 전역은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선임한테 털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막 저를 괴롭힙니다. 이거 언제 전역하죠? 막 찡찡댑니다. 그럼 옛날에는 제가 공감을 해줬잖아요. 옛날에 훈련소, 저도 훈련소에 있었을 때는 그래, 너무 깜깜하고 2년의 전역 날이 언제 오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만 드냐면, 그냥 버티지.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이렇게 찡찡대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그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좀 해라.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신 전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 아이고, 고생 많다. 아이고, 힘들지. 그래, 네가 나라를 지켜서 내가 치킨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오를 찌몰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태도 차이가 생기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쉽게 공감이 되고 받아줬던 것이 이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경험해봤잖아요. 이 사건이 있든 저 사건이 있든 누구랑 싸웠든 누구랑 다퉜든 결국 전역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건을 다 겪지만 결국 시간이 되고 전역 날이 오면 전역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게 지금 환난이 인대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러라의 의미가 이겁니다. 바울은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면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가 전전긍긍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 구원이 결정돼 있어입니다. 너는 환난이 와도 인내되기로 결정돼 있어. 인내하고 연단되기로 결정돼 있어. 연단되고 소망을 이룰 것이 결정이 돼 있어.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만 해라? 즐거워하기만 해라. 이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개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무모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혹시 내가 교회를 뛰쳐나가면 어쩌려고 너 구원받기로 결정돼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 다음 절들인데요. 한 가지 예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결국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힘들면 그때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심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못 돌아갔다로 끝납니까?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죠. 그들의 바람은 애굽이었는데 그들의 바람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바에는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는 겁니까? 이 생각만 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뭡니까? 죄입니다. 애굽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애굽의 그들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게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심하게 살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는 겁니까? 안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으면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다시 그 삶을 살게 할 바에는 여기서 죽어라. 내 백성으로 죽어라. 사단 마귀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8절과 10절입니다. 8절 읽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에는 동일한 형식의 표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와 또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셨다. 반복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욕심을 부리신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욕심을 부리시고 원수인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딴지를 걸 수 있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얘 죄인인데요? 하나님, 얘 원수인데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를 주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다. 땡깡을 부리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죽여야죠. 원수는 싸워야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겠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요.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나는 얘들 죄인이지만 원수지만 내 백성 만들 거다. 이게 고집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내 백성 만든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 이제 절정에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의 절정이 십자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 본문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대답하지 못하니라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앞에도 나오죠. 한번 다시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거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하기 싫어서입니다. 고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보여지긴 싫은 고집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내가 죄인이라 하는데 나는 그런 인정을 하기 싫은 거죠. 그게 우리의 고집입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뭐 합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집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고집은 죄인으로 인정되기 싫어서 부리는 고집이고 예수님의 고집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되는 고집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총독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 죄인이냐 아니냐?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대답을 안 한다고요. 대답을 해야 살죠. 근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고집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고집이 우리를 살렸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삶을 산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고집이 십자가를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고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노력도, 적극적인 범죄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원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 마치 이미 결정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 유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러분의 구원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5절에 보셔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다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는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의 결과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대구 동교회 우리 영혼들을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각오죠. 근데 죽어버리는 사랑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죽어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인 줄 알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결정된 인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너무 자기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못 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로 괴로워합니다. 좋은 마음인데 괴로워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와 한바탕 하겠지? 그러면 나는 진짜 맞나? 이렇게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쉽게 욱하고 이렇게 쉽게 화내고 이렇게 쉽게 짜증내고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그 고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8절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의심을 그치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밖에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 속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자꾸만 까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를 드러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비관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옆 사람을 좀 넉넉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목격되는 모습들인데 우리는 마치 조금만 예배 때 실수를 하거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예배 생활이 안 된다 생각되면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폰 내려놔. 눈 떠. 졸지 마. 똑바로 앉아. 왜 빠져?
주일 성수해야지. 이 말을 쉽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든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그 말을 안 해주면 얘가 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해줘야죠. 하지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무섭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은 더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화를 내셔서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얘기를 했지만 이걸 우리의 예배로 들고 오면은 너무 적나라합니다. 우리는 누가 예배에 빠지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너가 집사인데 와야지로 협박합니다. 조금 더 엄격한 사람들은 누가 자리에서 조금만 딴짓을 하면 인상이 찌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다가 잘못될까 봐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제대로 예배를 드려. 기도 좀 더 해. 똑바로 예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인상 찌푸리면서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급해서입니다. 내가 그 말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고집을 부리고 사랑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십자가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너희는 더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결정됐다. 소망을 이루기로 확정됐다.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양을 맡기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마치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마치 하나님이 잘한 자를 상 주고 죄짓지 않은 자를 좋아하시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고집을 부리셔서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아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까지 나를 만드셔서 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고집과 사랑이 나를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신앙생활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정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은 자답게 행동하고 살고 말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인이지만 의인되게 하시고 원수지만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알아 그 고집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